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정말 진심을 담아서 진짜로 그냥 하는 인사 말고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이렇게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여름이 긴 것 같습니다. 절기상으로는 입추가 지났나요? 그렇죠? 네, 맞나요? 네, 입추가 지났는데 가을이 들어섰다고 하는데 아직 우리에게 가을은 조금 더 멀리 남아 있는 것 같이 참 더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부평 동지방에서 학생부 친구들과 함께 필리핀 비전 트립을 다녀왔습니다. 필리핀에 가면서 저희끼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이 참 더워서 필리핀 가도 그렇게 덥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필리핀에 갔는데 그래도 필리핀은 필리핀이었습니다. 그곳 역시 굉장히 더운 날씨에 우리는 그래도 에어컨 시설이라도 잘 돼 있어서 어디를 가나 시원한 바람이 있는데 현지 교회에 가면 에어컨은 당연히 없고 어떤 곳은 선풍기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에서 그 작은 공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예배하며 땀 흘리고 뜨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여름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덥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힐링이 되고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로와 회복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알렉산더 황제라는 이름을 아실 겁니다. 그 알렉산더 황제의 수하에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진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사는요, 평소에 행실이 좋지 못해서 늘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군대 안에서 공동체를 흐리는 아주 좋지 못한 사람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방탕하고 타락한 삶을 살아가던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의 소문이 흐르고 흘러서 알렉산더 황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알렉산더 황제가 이 병사를 욕하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알렉산더, 그 사람은 늘 문제야. 똑같은 이름을 가진, 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진 그 병사의 모습이 탐탁치 않았습니다. 하루는 황제가 이 알렉산더라는 병사가 있는 천막을 찾아갔어요. 황제가 직접.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자네의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그랬더니 병사가 네, 이렇게 대답을 하죠. 황제는 그동안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이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직접 물었습니다. 자네가 정말 이렇게 살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의 입술을 통해서 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황제는 병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네와 똑같은 알렉산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네에게 명령하겠네. 자네는 오늘부터 이름을 바꾸던가 자네의 행실을 꼭 바꾸도록 하게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산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즘 밤마다 파리 올림픽,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의 그 선전하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뉴스를 틀면 연신 어느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 어느 선수가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에 대한 뉴스가 우리에게 계속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국가대표 선수들의 가슴에는요, 태극마크가 달려 있어요. 그리고 그 선수들은 이 가슴에 달린 태극기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올림픽에 출전해서 그 올림픽 정신으로
정정당당한 경기를 펼쳐나가고 우리는 그 모습에 감동해요. 이름도 모르던 선수들, 평소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그 선수들을 손에 땀을 쥐고 응원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노예를 제사장이라는 가장 귀한 계급의 사람으로 제사장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레위기 2장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혹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레위기서 2장은요, 소제에 대한 설명을 쭉 기록해 놓은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약의 5대 제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그림이 남아 있을까요? 구약의 5대 제사. 네. 레위기의 5대 제사는 첫 번째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구약에서는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필요할 때마다 제가 이 그림을 띄워드리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요, 레위기에 나오는 5가지의 대표적인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이 소제가 가지는 제사의 의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소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번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레위기 1장에 나오는 번제와 오늘 레위기 2장에 나오는 소제를 함께 합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소제를 일종의 보조 제사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번제를 드리고 그 뒤에 소제를 드리는 보조 제사. 하지만 보조라고 해서 덜 중요하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지난 시간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잘 끄집어내 보시면 번제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번제가 가지는 의미는 온전한 헌신, 나의 모든 것을 활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온전한 나의 헌신이 하나님께 닿기 위해서는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나의 죄가 깨끗하게 사라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번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때 번제를 드릴 때 그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을 가지고 온 당사자가 스스로 안수를 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다 태워서 올려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안수한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이 동물에게 전가한다는 뜻이고, 그렇게 이 동물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태움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서 번제를 통해 우리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우리는 번제를 드린 뒤에 그 뒤를 이어서 보조격인 제사로 소제를 항상 이어서 드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부족한 나의 헌신을 온전히 받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
하나님 저를 받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로 번제를 드린 뒤에 이어서 소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번제가 가장 대표적인 제사이고 소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의미를 담아 보조격으로 같이 올려드린 제사가 바로 이 소제였어요. 이 번제와 소제를 보면서 떠오르는 기독교의 교리가 있습니다. 이 교리 이야기를 하면 항상 조금 딱딱해지고 지루해지는데 너무 딱딱하게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나를 대신해서 동물을 잡아서 온전히 그걸 다 각을 뜨고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죠. 그러면 하나님은 그 번제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까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 흔히 말하는 칭의의 구원의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나의 삶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과 자비로 받아주시는 의롭다함의 은혜를 입게 돼요. 그러면 우리는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어서 어떤 제사를 올려드린다고 했죠? 소제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의 번제를 받아주시고 저를 의롭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로 인정해 주셨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제사가 바로 소제이고, 우리는 이러한 결단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성화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았으니까 주님, 제가 이제부터는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긴 제사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보는 소제라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소제에는요, 우리가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요소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네, 누구든지 하나님께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세요. 알곡을 고운 가루로 만드는 과정을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연상해 보시죠. 우리가 집에서 쓰는 고운 밀가루가 탄생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 열심히 농사지은 그 귀한 열매를, 곡식을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그 거두어 드린 곡식 중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죠. 알곡이 가득 찬 밀이 있을 테고 차지 않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냅니다. 그런 다음에는 거친 껍질을 다 벗겨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껍질을 벗겨낸 곡식을 방아에 잘게 빻습니다. 가루가 되도록.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 소제의 예물로 드리는 가루는 그냥 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빻은 가루를 다시 한번 체에 걸러내서 가장 고운 가루만 남겨내는 겁니다. 소제는 하나님께 그렇게 걸러낸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안에는 무슨 뜻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자신을
고운 가루를 가지고 그냥 하나님 이거 좋은 거니까 받으세요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고운 가루로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서도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내 삶은 항상 가득 찬 알곡이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삶에 가득 차지 않고 헛된 쭉정이를 골라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을 멋지게 포장하고 있는 것 같은 거친 교만의 껍질을 벗어 던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불평과 원망과 걱정의 알갱이는 다 산산이 부서뜨리고 다시 한번 그것을 체에 걸러서 아주 고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오늘 레위기서 2장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소제라는 제사라는 거예요. 이 소제에는요, 넣어야 할 것과 넣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구분하여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절대로 소제 안에 제물 안에 넣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무엇을 넣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누룩은요,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꿀은 쾌락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감사의 제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 그 성화의 삶을,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약속의 제사, 예배를 드릴 때는요, 죄와 쾌락에서 멀어진 우리의 온전한 절제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말로만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예배가 아니라 그 감사에 합당한 내 삶의 절제가 이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예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내 삶은 전혀 변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삶에 채워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누군가 무엇을 줬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도 사탕 하나를 주면 항상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서 말이 통하지 않는 그 아이들에게 사탕과 초콜릿을 전해줄 때 그 아이들이 저를 잘 모르고 말도 통하지 않지만 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을 표현해요.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감사의 표현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으로 절제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쾌락에 대해서 잘못된 그릇된 오해를 가지고 성경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 간혹 이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서 우리 삶의 즐거움을 다 차단해 버려야 된다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바로 금욕주의자들. 우리 삶에 주어지는 쾌락은 모두 다 나쁜 것이다. 그래서 단절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쾌락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그 마음도 모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따라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러한 즐거움을 다 차단한 채 그냥 아무 즐거움 없이 무미건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드려진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부터 나는 앞으로 맛있는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을 거야. 나는 재밌는 드라마도 하나도 보지 않을 거야. 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즐거운 모임에도 참석하지 않을 거야. 굳이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절제하는 삶,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리는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먼저 고백하며 내 삶에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것들을 절제하고 끊어내고 멀리하는 그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즐거운 것들이 있죠.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삶의 중심이 바로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삶의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반면에 오늘 레위기 2장의 말씀을 읽어 나가다 보면요, 소제를 드리면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소제물에 반드시 넣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언급하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소금입니다. 소금. 소금이 가지는 중요한 상징이 있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소금은 맛을 변하지 않게 하고 그 상태를 썩지 않게 하는 데 사용하는 아주 귀한 물질입니다.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에서는요, 소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언약의 소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소금은 소금인데 언약의 소금이라는 다소 생소한 표현이 등장해요. 고대로부터 사람들 간에서는 어떤 계약을 성사한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들끼리 소금을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 의미가 있어요. 이 계약이 변하지 않는 것을 다짐하면서 서로 소금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소금이 가지는 상징은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다가가겠노라는 다짐을 담아 그 소제의 제물 안에는 반드시 소금을 넣어야 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서 우리의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소제를 올려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만 표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우리의 믿음을 결단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을 담아내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겠다. 너희와 나의 그 약속을 변하지 않는 그 소금의 의미를 담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자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더불어 15절에 소금과 더불어 꼭 들어가야 하는 또 다른 물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소금을 반드시 넣으라 말씀하셨고요. 기름을 반드시 넣으라 말씀하셨고 유향을 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름은요, 올리브 열매에서 짜낸 기름입니다. 제가 출애굽기 성막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등잔대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 등잔대 안에 채우는 기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가물가물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마 생각이 나실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다음에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겟세마네라는 곳의 이름은 기름을 짜는 곳이라는 의미예요. 기름을 짜는 곳. 예수님이 겟세마네로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를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산산이 부서뜨리고 깨트려 생명의 기름이 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상징으로 그 겟세마네라는 언덕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을 완전히 부서뜨리고 으깨서 우리에게 생명의 기름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깨지고 부서지고 꽉 짜내야만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름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소재물에 반드시 기름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기름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깨짐과 나의 부서짐과 나의 모든 것을 다 짜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감사의 제사를 주님이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기름과 더불어 유향을 넣으라 말씀하십니다. 유향이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많이 들어보신 물질이에요.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님께 드렸던 세 가지 예물,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 유향입니다. 근데 유향을 보신 적은 아마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게 유향과 유황을 혼동합니다. 유향은 뭐냐 하면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는데 유향 나무, 저게 유향 나무거든요. 감람과에 속하는 저 유향 나무에서 얻어지는 물질이 바로 유향입니다. 근데 그 유향을 보스웰리아라고 말하기도 하고 프랑킨센스라고 말하기도 하고 메스틱이라도 말하기도 하고 올리바넘이라고 말하기도 한다는데 저는 다른 건 못 들어봤는데 보스웰리아라는 말은 들어본 것 같아요. 보스웰리아. 이거 뭐 몸에 좋다고 그죠?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유향을 어떻게 얻어내냐 하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나무에 상처를 냅니다. 저 아저씨가 지금 나무에 이렇게 칼로 상처를 내면요. 그 나무에서 진물이 나와요. 그게 굳어지면 저 나무 표면에 알갱이 같은 것이 굳어져서 생기게 됩니다. 저게 바로 유향이에요. 그럼 저 유향을 이렇게 잘 가져다가 빻아서 가루나 알갱이 형태로 만들어서 향을 내는 아주 귀한 고급 향료로 사용되었던 것이 유향입니다. 그런데 이 유향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땅을 파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나무에 열리는 것을 따는 게 아니라 그 나무의 상처와 그 진물이 굳어지는 그 긴 시간을 통해서 얻어지는 귀한 향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소제를 드리면서 소금과 기름과 유향을 꼭 첨가해서 제물을 올려드려라 말씀하십니다. 소제는 보통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제사로 올려드린다고 했는데 그 감사의 마음 속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소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나의 약속, 그 믿음의 결단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기름, 나를 깨트리고 부서뜨려서 얻어내는 기름, 유향, 나의 상처를 통해 드러내는 그 향기, 그 헌신을 담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알렉산더 황제가 알렉산더 병사에게 알렉산더라고 하는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줄 거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이제부터 제사장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주님은 요구하고 계세요. 그냥 그리스도인, 말로만 좋아서 성도가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담임 목사님 설교하실 때도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성도라는 그 귀한 이름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합당한 우리 삶의 결단과 헌신이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너희들의 소재 제사에 꼭 들어가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몸을 깨트릴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생각을 산산이 부서뜨릴 수 있어야 하고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마음을 낮출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통해 기름을 짜낼 수 있습니다. 그 기름을 왜 짜내야 하느냐? 그렇게 짜낸 기름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나님은요, 교회를 촛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촛대 안에는 빛을 내기 위한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우리의 헌신의 기름을 이 교회라는 촛대에 담아서 세상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억울하고 힘들고 손해보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복 받으려고 예수님 믿는데 복 받기는커녕 자꾸만 억울한 일이 생기고 다른 사람한테 져줘야 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더 속상하고 더 헌신하고 더 손해보는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을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질문에 빠져서 슬럼프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깨지고 헌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깨트리고 나를 부서뜨리고 내 생각을 조각내고 예수님처럼 낮아짐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기름이 흘러날 것이고요. 우리는 교회라는 이 아름다운 촛대 안에 우리의 그 헌신의 기름을 담아서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재 안에는 꼭 넣어야 할 것과 절대로 넣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구분하고 계십니다. 성도의 삶에 꼭 담아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도의 삶에서 덜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이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야 할지 때로는 참 혼란스럽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지 참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담대히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소금과 기름과 유향을 넣으라 하셨던 주님, 변치 않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을 짜내고 나의 상처에 그 향기를 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덜어내야 할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이 있다면 이 순간 이 예배를 통하여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절제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지시온 어린이, 장하임 장아임 어린이, 유희연 성도님, 문세림 문세빈 학생, 김은종 청년, 하옥진 권사님, 남희진 성도님, 임상무 장로님, 유병주 집사님, 이연주 집사님, 유승리 유승주 학생, 홍재록 성도님, 박세미 박세짓 청년, 감사원금 최종선 장로님, 김정자 권사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것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순간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과 우리 삶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길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성도의 삶에 걸맞는 복된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삼산교회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